이렇게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흑암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딱 3년입니다. 주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3년 내내 정말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시점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이 쇠퇴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시는데 이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였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이 예표한 모든 것,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동편과 갈릴리의 이방 지역, 이 네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 아주 가난하고 낙후된 곳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난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한마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약간 좀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대부분 4분의 3이 유대 지역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어둡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의 땅,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앉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절망적인 곳에 있는 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둡고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절망적일수록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 슬픔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 삼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에 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혼도 잃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삶의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도 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메시아와 함께하며 그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영혼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서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흑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또한 깨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 또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조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모를 본다거나 제자를 삼을 때 능력을 본다거나 지적인 능력을 본다거나 성품이나 혹은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뽑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인간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22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곧, 즉시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로 다 팽겨치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일들, 그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들도 우리 삶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나오죠. 119 구급대원들, 119 소방대원들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하는 일은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곧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행적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는데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또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보다 더 넘어서 더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처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기본 요소들은 크게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과 그리고 돌봄과 치유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흑암에 거하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온전하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치신 질병들은요, 당시에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혹은 가끔씩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손을 얹으시고, 근데 말씀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자 그 엄청난 불치병들이 하나같이 즉시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 아주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결과인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와 가르치시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자칫 기복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병 고치심과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복주의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영혼이 먼저 치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갖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내 영혼이 과연 치료받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영혼과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 수 있는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 제 스스로 제 영혼의 문제, 죽어있는 이 영혼 살려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내 몸을 주장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처음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거 먼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육체의 문제도,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 내 영혼의 문제, 흑암에 있는 그 흑암에 앉아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깨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살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회복된 자들만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흑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혼이 깨어난 다음에는요, 종종 우리 삶에 여전히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텐데, 그럴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그 흑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존재하고 빛 가운데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한 슬픈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 절망적인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혼이 깨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영혼이 깨어난 것이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 종종 절망적인 일이나 슬픈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이 밝은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로 옮겨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냥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즉시로 따르며 하나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어두움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의 빛을 소외되고 낙후되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케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과 슬픈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두움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즉시로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